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안식일에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다는 표현은 32절과 36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모두가 잘 알고 또 존경하는 권위 있는 다른 또 랍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권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 아무개가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 장면에서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율법학자나 서기관들도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해석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원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실제로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눈앞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이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신 이 복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있는 비참한 처지인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사실은 이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모든 죄인의 상태를 또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4절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니 이 사탄의 왕국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귀신이 소리 지른 이유는 단순히 두렵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앞장면에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 두려움에 떨면서도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본 귀신을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 백성은 눈이 가려져서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짖으시죠. 그래서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오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하듯이 귀신을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떠나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왕이 명령하듯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놀라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 36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 장면은 앞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펼쳐서 읽으신 그 이사야의 말씀,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왔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 선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진리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이 입술을 통해 선포된, 귀에 들린 이 말씀이 참으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성령을 통해 동참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술로 선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선포한 그 말씀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한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8절, 3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을 나가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처럼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 또한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의 언약의 맥락 속에서 보면 이 중한 열병이라는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언약적인 저주의 한 측면입니다. 앞장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이에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서 수종들죠.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명령하시자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또 괴롭히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던 이 열병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시몬의 장모는 그들에게 수종듭니다. 여기서 수종든다, 섬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신자들의, 성도들의 이 섬김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된 여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능력의 말씀으로 세우시는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매여 있는 그 악한 영역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은혜로 그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온갖 종류의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대서 고치지 않으셔도 그냥 말씀만으로도 몰려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역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외치고 막 소리를 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고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열심히 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실제로 그 사람과 살과 살을 맞대는 접촉,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곁으로 실제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친히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 사역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하면 더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력 있게 많이 전할까, 어떻게 더 성능 좋은 확성기를 사가지고 외칠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고 손을 대서 기도하고 온기를 나누는 그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악한 원수마귀에 매여 있어서 참된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소망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41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소리 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잘 말했다, 더 크게 외쳐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 구원의 역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약속하신 종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따랐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로마 황제가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압제하듯이 더 큰 힘으로 누군가 나타나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낮아짐으로, 희생하는 사랑으로,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라고 부름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막으시고 오히려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42절부터 이제 44절을 보시면은 이제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떠나시지 마시도록 만류하죠. 만류하다, 이거 꽉 붙잡다 하는 표현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지역에 묶어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고 우리가 참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와,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의 이 능력이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내 꿈에, 내 계획에 아주 유익하고 아주 큰 능력이 되겠구나 하고 기대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복음의 능력이 저 소망 없는 자들에게 가야 되는데, 저 답이 없어서 울고 있는 이들에게 가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든 더 전하고 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하면서 낮은 곳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땅끝까지 이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참으로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진정으로 맛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 능력을 삶에서 힘입고 있는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얼마나 베풀고 이제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또 삶에서 참으로 맛보고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치는 빛이 되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것들, 어려움들 이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증언하고 증명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